샬롬.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은 우연히 흘러들어온 자리일까? 아니면 누군가 정해주신 자리일까? 어떤 날은 그 자리가 너무 척박하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내가 받은 몫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민수기 34장은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경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어진 선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그 약속의 땅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잠깐 자리를 잡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문 앞에 다다른 그 긴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쓰러졌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그 땅. 40년을 기다린 그 땅.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을 민수기 34장입니다. 아직 한 발도 들여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의 동서남북을 다 그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묘하게 든든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붙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알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부동산,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알라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모, 그래서 함부로 팔거나 빼앗길 수 없는 정체성과 같은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너희가 노력해서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기업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리품은 내 힘으로 빼앗은 것이기에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다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다릅니다. 유산은 주는 분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것이기에 그 소유의 근거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너희의 것이라고 선언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리,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우리가 받은 재능과 물질, 이것이 만약 내가 잘나서 얻은 전리품이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난 누군가가 나타나면 내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4절.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5절.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남쪽 경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동쪽의 염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그 짠 바다, 그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그라빔 언덕을 돌아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지대의 와디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펜을 들고 한 점 한 점 찍어 가시는 것 같은 정교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마음이 뭉클해지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이름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거기 사는 거인들이 무섭다며 우리는 못 올라간다며 울며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으로 돌아섰던 자리, 40년 광야 방황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지금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아팠던 실패의 자리, 가장 부끄러웠던 좌절의 자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 안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지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마저 기업의 일부로 품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 같은 자리가 있으신가요?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실패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조차 당신이 받을 기업의 경계 안에 그려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6절.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서쪽 경계는 단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대 그러니까 지중해입니다. 남쪽 경계가 그렇게 복잡하게 점을 찍어가며 그어졌는데 서쪽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그어 놓으신 경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여기에 잔잔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경계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경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계는 하나님이 이미 든든하게 정해놓으셔서 우리가 굳이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경계입니다. 바다처럼 분명하게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안전한 경계.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안전하고 분명한 테두리 안에 두십니다.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8절.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9절.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다시 여러 지명을 따라 정교하게 그어집니다. 지중해 해안에서 호르산으로 그리고 하맛 어기를 지나 하사레난까지. 이 북쪽 지역은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끝자락이면서 동시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대국들과 맞닿는 관문 같은 곳이었지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땅까지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그어 넣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의 완전함입니다. 어느 한 귀퉁이도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가장 험한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책임이 무거운 곳까지 다 포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도 그렇습니다. 편한 부분만 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부담스러운 최전선까지 우리의 몫으로 정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11절.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12절.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긴네렛 동쪽 해변, 이 긴네렛이 바로 훗날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와 다시 여매에서 멈춥니다. 요단강. 이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은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분명한 경계선이었고 동시에 광야와 약속의 땅을 가르는 신앙의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의 경계가 모두 그어졌습니다. 남쪽, 서쪽, 북쪽, 동쪽. 하나의 완결된 땅이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세밀하게 경계를 정해 주셨을까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만큼 가지라고 하셔도 될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하면 다툼이 사라집니다.
만약 경계 없이 들어가서 각자 차지하는 만큼 가지라고 하셨다면 힘센 지파가 더 많이 빼앗고 약한 지파는 밀려나고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비극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선을 그어주심으로 그런 혼란과 탐욕과 다툼을 처음부터 막아주셨습니다. 분명한 경계는 속박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자유를 빼앗는 울타리가 아니라 평화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자리, 내가 누릴 목, 내가 책임질 영역. 그 경계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여기까지만일까? 왜 저 사람은 더 넓은데 나는 이만큼일까? 그러나 그 경계 안에는 나를 다툼과 탐욕에서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경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경계 밖에서 끝없이 더 가지려 애쓰는 불안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비 뽑아. 땅을 나누는 방식이 제비 뽑기였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땅 분배를 운에 맡겼다는 말인가.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게 제비 뽑기는 결코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인간의 욕심과 편견과 정치적 계산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도 왜 내가 이 땅이냐고 따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배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때 비로소 모두가 그 결과 앞에 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자리를 두고 자주 묻습니다. 왜 하필 나는 여기일까? 왜 나는 이 가정, 이 직장, 이 환경일까? 그런데 이 자리가 사람의 계산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제비를 주관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면 우리는 더 이상 따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14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기서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이미 동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가축이 많아서 요단 동편의 목초지가 좋다고 판단해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달라고 청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본토는 9지파 반에게 나뉘고 동편은 2지파 반이 이미 차지한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조용히 빛납니다. 동편 땅을 받은 지파들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정해진 질서 안에서 받았습니다. 누구도 무질서하게 힘으로 욕심으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제 본문은 그 땅을 실제로 나눌 사람들, 책임자들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이 호명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조합이 의미심장합니다. 엘르아살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끄는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권위와 실제적인 통솔력, 이 둘이 함께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성만으로도 능력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갈 때 비로소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름이 분배의 책임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광야의 끝, 약속의 땅 문턱에서 생을 마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나누는 일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땅의 경계를 그어주고 그 땅을 나눌 후계자를 세웁니다. 자기 손으로 누리지 못할 일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른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다 누리지 못해도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는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한 번 빛납니다. 2명의 총책임자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모든 땅을 다 나눠버렸다면 나중에 어떤 지파가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정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각 지파의 대표가 그 분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 결과에 대해 모두가 신뢰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파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실 뿐 아니라 그 공정함이 모두에게 보이도록 일하십니다. 투명하게 신뢰할 수 있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불신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20절.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21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22절.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23절.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24절.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25절.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26절.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27절.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이요. 28절.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브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긴 이름의 행렬을 우리는 그냥 빠르게 넘기기 쉽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 이름 하나하나가 참 귀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갈렙 정도를 빼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까지 붙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영웅들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해 두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평소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배경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귀한 사람입니다. 이 명단을 읽다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새삼 다르게 보입니다.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대표들은 각자 다른 지파를 위해 다른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서로의 땅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림잡아 200만 명에 가까운 큰 무리였습니다. 200만 명에게는 200만 개의 취향이 있습니다. 누구는 바닷가를 원하고, 누구는 산지를 원하고, 누구는 평야를 원합니다. 그 모든 취향을 다 만족시키는 분배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바뀔 수 없도록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옆 지파와 내 땅을 자꾸 비교한다면 나만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불행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교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가 받은 은혜만 헤아리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옆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대로인데 비교 하나가 행복을 통째로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의 것을 세면서 불행해지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세면서 감사하기로 합시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이 자리, 이 부르심, 그 자체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29절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마지막 절은 이 모든 일의 출처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세우신 자들입니다. 사람이 자원해서 나선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줄을 서서 차지한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경계를 그으신 분도 하나님, 제비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34장을 천천히 다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땅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더 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이 땅을 실제로 나눠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이 이름이 헬라어로 옮겨지면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옛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결국 완전한 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도 넘어졌고 빼앗기고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 땅의 경계는 더 크고 영원한 어떤 땅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광야에서 건져내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진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옛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나눠주십니다.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알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단어 기업이라는 그 말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기도 전에 경계를 그어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채 깨닫기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기업을 이미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자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그분이 값을 다 치르고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이제 오늘 만난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도 전에 우리의 자리를 정해 두시고 우리가 다투기도 전에 우리의 경계를 그어 두시며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기업을 마련해 두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가지려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어주신 경계 아니라는 것. 그 사실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불안에서 놓여나 그 자리에서 넉넉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정해주신 자리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경계를 그어주시고 기업을 마련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마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흔들리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